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한문적인 그런 단어이지만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강절을 상징하는 그런 컬러가 있는데 보라색이죠. 보라색의 의미가 기다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돌아오는 25일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그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 오면 그냥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의 연말쯤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계절적인 즐거움으로 지내게 되었는데,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탄절이 아주 기본적인 말씀, 성탄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다잡고 새해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좀 언짢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은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을 들추어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들추어내고 싶지 않아요. 죄는 감추고 싶고요. 죄는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싶고, 죄는 지나간 것처럼 착각하고 싶은 것이 죄입니다. 근데 성경은 열자마자 우리들에게 늘 지적하는 것이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늘 우리에게 지적하시면서, 그러나 성경은 또 한편에서는 지적하는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펴보면 1장 1절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다윗의 이야기를 밑자락을 깔아 놓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지만 그 죄를 도말하시고 죄를 없애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 있죠.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이 무명의 아브라함,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건이나 배경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훌륭한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 이방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태양신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 복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 코멘트. 그건 내 역사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게 때문에 마태복음 기자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은 죄를 지적했고 그리고 죄의 결과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과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죄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죄의 모양,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죄 모양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 몸에 막 그 용 그림을 그린 사람들조차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죄를 지적하셨지만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의아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선의와 불의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를 좀 깨끗하게 해놓은 다음에 함께하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우리에게 죄 없다 그러시면 끝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 있는 우리들을 그렇게 죄 없다고 단순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죄값에 해당하는 속죄 죄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용서하셨다고 레위기서는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레위기서 4장을 보면 죄를 범한 제사장이나 아니면 회중이나 족장이나 아니면 평민일지라도 그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을 지적하시고 그 죄의 문제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시간이 간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죄가 사가지면 사가질 수 있을 거라 착각 아닙니다. 죄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 제물처럼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용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가 해결될 수 있어? 세상에 도덕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죄가 해결될 수 있잖아. 도덕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과 공동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인간의 기본, 그런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 혹시 죄를 안 지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도덕적으로는 삶을 산다고 해서 죄 안 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윤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지켜가야 할 그런 어떤 도리와 규범이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천성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고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내가 많이 죽는다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난 천국 갈 사람이야. 나는 너무 착한 사람이야.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님은 착하다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관이죠. 그 사람 공적이 있고 공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걸? 물론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 대통령 된다고 그냥 그 공로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면해 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죄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그냥 쉽게 지나지 않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 이런 죄인들의 결과는 어떨까? 성경은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의 죄는 어떤 죄인가 하면 첫째는
아담이 지은 모든 죄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원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원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월이 지난다고 깨끗해지는 것, 또 세월이 지난다고 사가지는 것, 세월이 지난다고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가 뭔가 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의 결과는 사해지지 않고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 하면 속죄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죄가 없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스스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복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만한 여러분의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경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만큼 깨끗하시고 완전하고 죄 없습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착하고 공로도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혹 그런지 모르지만 원죄적인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이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속죄 제물로 죽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잘못했을 때 잘못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속된 말로 뼈가 부러지도록 때리시는 분 계세요? 아니, 예스요? 노요? 노. 아마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뼈가 부러지도록 이골되도록 어긋나도록 자식을 때리는 부모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자식이 잘못된 것은 책망할 수는 있어도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망에 가까워오도록 때리는 부모가 없는 그 부모가 갖고 있는 모성적이고 부성적인 바탕이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이쪽은 자녀도 없어요? 자녀들 사랑하죠? 아멘. 그럼 자녀들 사랑하는데 자식이 잘못했을 때 다리 부러지도록 때리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바탕이 있어요. 모성적인 바탕, 부성적인 바탕.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본성이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랑이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분이 선택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가 죄 있다 할지라도 죄가 용서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이라고 하는 한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도 소개했고 다윗도 소개했는데 왜 마태 기자는 다윗을 선택을 했을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세계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계보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 당시에 왕의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왕의 한 손에 사인에 의해서 사람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습니다. 왕은 배경이 좋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 다윗이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데 시편 62편을 읽어가 보면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그래서 나는 요동치 않을 거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의 구원의 대상이다. 다윗은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자기 구원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가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아주 곤고한 자리에 있을 때 그는 그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도 나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마태복음 기자는 이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이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랑을 근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해보셨죠? 사랑도 못 해봤다는 거죠? 사랑해봤어요. 여러분 깊은 사랑을 하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당신 사랑해. 요거밖에 못해요? 정말 당신 사랑해.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 내 거야.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냥 말로 안 하고 웃음으로 대신한 거죠?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면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죄 지은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내 것이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자살하면 죄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권은 하나님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살하고 내 삶을 끊는다고 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왜? 내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은데. 오늘 여러분의 소유권은 영원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것이 성탄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영원성이라는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성탄은 영원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랑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런 표현 씁니다. 난 당신하고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어디서 들어봤죠? 나는 당신하고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을 짙게 하면 이런 표현 씁니다. 나는 당신하고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마.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감동의 주님의 사인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1장 3절부터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는 아픔이나 우리에게는 고통이나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것들을 다 그분이 도말하시겠다. 영원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영원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냥 즐겁게 기쁜 캐롤송만 부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원한 주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을 곱디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기에 내가 너를 책임지마라는. 사랑 얘기 또 할까요? 사랑을 아주 정말 사랑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을 정말 뜨겁게 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불쌍해. 그런 사랑 못 해보셨어요? 이렇게 하죠. 다 해보셨죠? 나 너 책임질 거야. 나 너 책임질 거야.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런 표현 씁니다. 염려하지 마. 내 너 책임질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돈이 책임지고요. 어떤 때는 보여지는 명예가 책임지고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을 책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삭입니다. 그러나 돈이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지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무리 곤고해도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라고 지쳤어도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책임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벨론 공격 앞에 이제 바벨론의 그런 전쟁 앞에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지마. 내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거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인생도 대단한 인생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여정 가운데 홍수를 만나는 것 같은, 화재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으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그 음성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그 곤고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맞이하는 성탄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천후적인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다가 책임지는 것으로 아니면 힘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의 아들을 보내서 내 대신 재속제물이 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이익을 전제로 합니다. 나에게 조그만 이익이 있을 때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고, 내게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했다가 이익이 없어질 것 같으면 전혀 모르는 이유처럼 관계가 뒤틀려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영원히 책임집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영혼이 책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함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도말아내시고 죄 없다고 선언하신 다음에 그 높은 감옥의 담벼락을 훌쩍 넘어서 나를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은 땅에서 만든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땅에서 만든 평화는 늘 유한합니다. 전쟁도 평화를 꿈꾸고 있지만 그 전쟁도 유한합니다. 또 전쟁 끝난 다음에 서로 평화 조약을 맺지만 그 평화 조약도 이익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다시 싸움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평안은 성경은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하시죠. 읽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세상에 주는 평안은 한계적인 평화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쁩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것 때문에 기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의 즐거움은 선물을 주고받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와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주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평안 가슴에 꼭 간직하고 삶이 힘들고 삶이 뒤틀려도 삶이 이해가 안 되고 세상 야속해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2023년 성탄절에 그 감격으로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어두운 그런 23년도를 잘 정리하고 성탄의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얼마나 많이도 눈물이 흥건히 고였고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처럼 얼마나 곤고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탄의 주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갈급한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함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책임 그리고 주님이 늘 주시는 이 하늘의 평화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늘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 성탄절에는 이 주님을 꼭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한 이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두 손을 가슴에 품고 높은 소리로 3절 주님이 마신 고난에 있은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었건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책임성 안에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 아름다운 색깔을 입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평화를 주고 세상에 사랑을 주고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늘의 백성으로 한 주간 동안 세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대하며 감격하며 한 주간 살아갈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거처 위에 그리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